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먼저 거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비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십자가의 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도죠. 이것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좀 까다롭게 그것을 늘 제가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 노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좋으니까 천국이 없다, 그걸 근거로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오해했다, 제 발은 못 봤다는 거죠. 그럼 사두개인만 그렇게 보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심히 전했지만 다 배척당했고, 미련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그런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멸하고 또 미련하게 하고 또 총명을 폐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멸하고 미련하게 하고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많죠. 예? 지금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나요? 10명 이상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잖아요. 말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 그래서 다 지혜 있는 자고 변론가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멸하고 미련하게 하고 폐하면서 오히려 미련하다고 보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거든요. 유대인, 또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이제는
믿는 우리,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예,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 끊임없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참 예수님이 인색하셔요. 그 한번 본때 보여주면 될 텐데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셔요. 그럼 왜 표적을 안 보여주실까요? 주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죠. 이게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당신이 그걸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여달라는 표적은 안 보여주고 다른 쪽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걸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제가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유대인이 누구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우리 누구 믿죠?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이 누구 기다려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요. 우리 누구 기다려요?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다려요. 다 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회당에 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후에는 이제 나눠집니다. 회당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거든.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반응이 오냐면 유대인 중에서 일부, 이방인 중에서 다수가 예수를 믿어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 기다려요. 근데 어떤 메시아? 예수가 아닌 메시아. 근데 거기에 회당에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원어로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예, 회당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회당이 사실은 누굽니까? 어둠입니다. 예, 어둠에서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와서 빛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과 빛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요,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리끼는 것,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유대인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고 그래서 부활하고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여서 또 역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하심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가장 하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는 거 어리석어 보이니까 어리석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능가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무기력함이 보였지만 그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이길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고 하다 할지라도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깔리기를 원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그 구원, 천국 이런 게 이제 이 전하면 되게 안 믿는 게 왜 안 믿냐면은 그렇게 귀한 것이면은 대가를 치러야죠. 자, 아람 나아만 장군이 병 고쳐 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랬더니 화냈죠. 화내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장군님, 더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데 뭐가 어려워서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진짜 그러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 개인의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리고 그 공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로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미련하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고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절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 있잖아요, 너희.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받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육체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닥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또 문벌 좋은 자, 가문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죠. 그럼 문벌 좋은 자 같지만 헤롯의 동생이니까. 그런데 헤롯의 혈육의 동생이 아니라 헤롯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의 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높아요, 낮아요? 문벌 좋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찾아올 겁니다. 언제 찾아오죠? 선거 임박해서 오죠. 그러고서 이제 헌금도 두둑히 내놓고 이제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때만 오지 않고 평상시에 오면 우리 어떻게 대하겠어요? 대단히 환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이제 야고보서가 책망을 하죠. 옷 잘 입은 부유한 여인이 오면은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차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닌 그런 사람을 택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택한 때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고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했어요. 자, 좋은 거예요? 결코 좋은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을 택했어요. 근데 이들을 택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에 통하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계에서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 것이 뭐냐?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에게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품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려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뭘 주냐? 지혜를 주셔요.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자, 어떤 자를 택했어요? 지혜로운 자라 택함 받았어요?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의로움, 우리가 본래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죠. 또 거룩함, 자, 거룩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죠? 다르다 그랬죠. 네, 다르다. 뭐와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예.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헌이가 싸우고 욕하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게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안 하려고, 욕은 안 해요. 지금 쌈도 잘 안 하고. 근데 게임은 아직도 하거든. 근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거룩해지지 못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게 너무 매력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렇지만 끊임없이 마음에 찔리거든요. 뭐가 찔러요? 말씀이, 주님의 빛이. 이건 아닌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면 그게 거룩인 거고, 지금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이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돼 가고 있거든요. 예.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데서 구원을 보면은 병이 낫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이에요. 아기 못 낳던 사람이 아기 낳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도 구원이에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긴 것도 구원이에요. 예, 그런 게 다 구원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렇죠? 예, 거듭남.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난 거예요. 자,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죠?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본래의 삶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거든요. 2번 났는데 이 2번째 나는 것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났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듭난 것은, 하늘에서 온 생명은 먹어야 막 자라기도 하고 먹어야 일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뭘 먹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둘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네. 그래서 둘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열심히 먹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냐, 그것을 꼭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뭐해요? 영생해요. 영생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형상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누가 함께 있어요? 성령이 함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뭐 했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시간은 자꾸 흘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서 큰 자를 낳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해를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신했죠. 그런데 남편 요셉이 깜짝 놀랐죠. 자기하고 동침하지 않은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헤어지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 낳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시켰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처녀가 낳은 거지, 실제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3일째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 제일 먼저 무덤에서 만난 사람 누구?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누구 형제는 둘이에요. 야고보, 유다, 이런 시몬, 이런 네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형제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여기서 형제라고 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영생하는 존재였고 성령이 함께 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왜? 죄 때문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았죠?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요. 근데 어떻게 그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된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거다. 예.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죽지만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요, 교회 잘 안 옵니다. 드물게 오죠. 그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누구 안에 있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의로움을 얻을 수 있죠. 거룩함을 얻을 수 있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믿는 즉시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이건 갓난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끝인 것으로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이고, 우리도 은연중에 구원파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까 적당히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양을 먹이라, 또 뭐 치라, 먹이라, 이런 말씀을 3번 하셨어요. 근데 3번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럼 복음, 이 말씀 중에 젖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데? 필요 없어요. 명예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주시죠.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네,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서부터는 말씀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뭣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으라고 한다. 그게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훈련 받으면서 성장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먹어요? 그땐 젖이 아니죠. 아주 단단한 음식으로 목숨도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자랑을 하면서 지혜,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또 의로움을 얻고, 또 거룩해지고, 또 구원하고 성장해가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구원해서 예수 믿고서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 믿고 서울대 간 것을 자랑하고, 한 번쯤은 자랑할 수가 있지만 지속적인 자랑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라는 단계, 디디꾼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자랑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새 그런 것들이 자랑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적인 거,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와 세상의 높은 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뭐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는 높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뭐예요? 지혜롭고 강하고 문벌도 좋고 있는 자, 다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가진 자들이니까 높아요, 낮아요?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높아요, 낮아요? 낮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낮은 나를 택하셨을까요? 자, 하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높은 자들이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래, 너네들이라도 와라. 그래서 온 거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왜 세상에서 모자라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택하셨냐고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라고 부르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했거든요. 시편 18편에. 우리는 높은 것 좋아하죠. 그렇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의 높은 것과 하나님의 높은 곳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높은 것은 남보다 높은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남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남보다 높아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느냐? 나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암사슴발 같게 하사 그랬어요. 자, 사슴은 높은 데 올라가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우리는요, 여기 계단에 올라가는 거, 저 한 번에 올라가려면 숨이 여기까지 차거든요. 길 쓰고 그거 한번 올라가 보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슴은요, 아주 가볍게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발 같이 해서 아주 쉽게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이름이 생겨났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똑같이 살았죠.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 똑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네들하고 안 놀아요. 어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뭐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참 웃기네.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왜 달라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더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알고 조롱을 했었는데 그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목표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른 것이에요. 제가 전부터 늘 기도가 모자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기도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한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학생들을 이제 새벽에 이제 깨우죠. 새벽에 학생들은 이제 새벽 통독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통독을 쭉 하는데 저는 한글 성경으로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그거 볼 거냐? 무슨 얘기예요? 너 중국 선교사인데 언제까지 한글 성경만 읽을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18장 이런단 말이에요. 12장에 벌써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이제 그런 숫자 정도는. 그러면 이제 거기 읽다 보면 또 몇 장 그럼 아니 벌써 거기 갔나? 이제 그러면서 따라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따라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어 성경을 눈으로는 봐요. 눈으로 읽어요. 대략 뜻도 절반 이상은 봅니다. 그런데 말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눈은 알아요. 익숙해서 알아요. 또 듣는 성경 귀도 익숙해져요. 그런데 혀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 가르치다 보면 그 통역하는 것도 절반 이상은 알아듣고요. 그 학생들 그 목사들의 반응하는 말도 답변하는 말도 대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대답을 길게 해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부스 아니야. 그러면은 도대체 맨날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스부스 그러니까 맞아 틀려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듣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당신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을 알아들었냐는 거죠. 통역을 통해서 물론 말은 하지만, 왜? 귀가 훈련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몸이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기도가 짧다 그러면서 짧은 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한 그릇 성경만 읽을 거냐 하신 것처럼 너 언제까지 기도 짧다 소리만 할 거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기도를 분량을 채워서 기도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저같이 이제 좀 현찮은 목사니까 기도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다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 가지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저런 사람들은 쭉쭉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처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뭐예요? 우선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순탄하게 쉽게 그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천한 자였는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멸시받는 자가였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존중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십자가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은, 다른 방법을 쓰면은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우리는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